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은혜 됐습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도 특성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권고한 대로 첫 주에만 특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다섯째 주에 특송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그룹이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10월 20일 성례주일이고요.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기관장 회의 이곳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8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봉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환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두 명의 시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레네 시몬인데 혹시나도 길겠지만 제목을 수정한다면 시몬 베드로와 구레네 시몬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시몬이 바로 한 명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명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죠? 이름이 공교롭게 시몬으로 같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본명이 시몬,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기 때문에 또 구레네 시몬은 다른 뭐 별명이 없으니까 똑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먼저 시몬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안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그 안에 3명의 제자. 3명의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3명이죠. 3명의 특별한 제자고요. 그 중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기질이 아주 다혈질적인 기질이에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종 누구의 길을 잘랐습니까? 말고의 길을 자르죠. 말고의 길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건 앞에 두고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요 쟤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11명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했고 이 10명의 나머지 제자들하고는 저는 좀 다릅니다. 그 클래스가 다른데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실 그 모든 것을 정말 다해서 요즘 영끌이라 그러나요? 예수님은 영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잠든 신앙이 베드로의 잠든 신앙이 결국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전주곡에 해당합니다. 그죠? 전주곡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배신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밀착되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 그 다음에 부인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멀찍이. 가까이서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께 배신을 때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이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피부색이 검었을 것입니다. 검었을 것이에요.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로마 병정의 눈에도 쉽게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성지 순례하러 순례객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두 아들을 끌고 갑니다. 어린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순례하러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구레네 시몬이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막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가게 됐는데 거기 한 남자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쓰러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남자는 과연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형에 언도받았을까 궁금했겠죠. 그렇게 궁금해하던 찰나에 제가 약간 재구성한 거예요.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에게 지목하는 거예요. 야, 거기 너 예수의 십자가 대신 좀 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흑인이어서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 또 건장한 체격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그 당시 로마 법은 로마인이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까지만 가능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십리도 동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지고 가게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는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에게 해당하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아주 가벼운 형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주의 상징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율법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안 걸렸으면 했는데 자기가 덥석 걸려버린 거예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한쪽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고 또 한쪽 어깨로는 그 남자를 예수님을 이렇게 지고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그러면서 영차영차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갑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이 가게 되고 거기서는 예수님께 다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것 베드로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나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결말일지를 궁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 앞에서 어떤 한 흑인이 건장한 남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을 시몬 베드로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봤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건데, 내가 졌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곁을 그만큼 지켜드리고 싶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 진심을 토로했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리가 없죠. 내가 예수님 곁에서 저 무거운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 내가 져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장담했던 시몬 베드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두 시몬이 있는데 한 시몬은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지 못했고요, 또 다른 시몬은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었던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바람에 지지 못했고요,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면류관. 십자가는 면류관이다. 누가 지든지 그 지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되는 게 십자가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많은 군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이름이. 예.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 이름, 정식 이름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성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반적인 기록법은요,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바디메오.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그리고 디메오,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 거린이에요. 바나바는요, 바나바스예요. 바나바스. 정확하게 하면 권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권위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고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칭한 단어입니다. 아람어로. 자, 그래서 이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구레네 시몬보다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5장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 받은 루포,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루포가, 또 알렉산더가 그렇게 기둥처럼 그렇게 나중에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보다 더 아들 둘이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던 것이죠. 루포와 알렉산더가 교회사적으로 입지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시점쯤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만큼 애정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 루포와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직 어렸습니다. 이 아버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은 아직까지는 어렸던 때예요. 근데 어린 두 아들이 멀리서 뒤에서 앞에 아버지가 멀찍이 피투성이가 된, 피범벅이 된
그 한 사람, 30대 초반의 그 남자, 유대인 청년, 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모습을 뒤에서 두 아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라고 생각했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거구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배웠다. 이거 다 제가 추측한 건데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이 끝나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다시 고향 구레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기도 다 지키고 사건이 모두 끝났어요. 종결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일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다시 고향 이 구레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지나자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그분 부활하셨대. 아버지가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청년 부활하셨대. 40일 지났어요. 무슨 소식이 들렸을까요? 승천하셨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자란 후에는 어떤 걸 깨닫게 되었을까요?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은 자라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나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내가 졌던,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구레네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면류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지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면류관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꼭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쓰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버겁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지지 않고 내팽개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걸 보게 될 것입니까?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졌던 그 십자가는 지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그 자체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어요. 기념되고 있어요. 회자되고 있어요. 십자가 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로서, 또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로서, 성도님들로서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구레네 시몬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부모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부 모임에서 그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앙의 유산이 유업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대를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했거든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는 눈은 다 있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걸음이 되어서 그 영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은 고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셔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골 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일학교부터 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학생이 그 당시에 시골 교회였지만 많이 모이면 한 30명은 모였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시골마다 다 어릴 때는, 옛날에는 그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다 그 교회들마다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저하고 누나 딱 둘이서 온 거예요. 저하고 누나하고 딱 2명이서만 예배 참석했습니다. 속으로 쾌제라 부르면서 오늘은 예배가 없겠지. 하나님, 아빠가 오늘은 나하고 누나만 있으니까 예배 인도 안 하겠지. 그냥 오늘은 자유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평소하고 똑같이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이 내리 속에 각인되어서 지금은 모른다 할지만,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번나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의 도를 따라서, 우리의 본을 보여줌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고, 루포와 알렉산더처럼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신앙을 넘어서서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무한 영광이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이요, 가문 대대의 축복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지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은혜가 있으니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그런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